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저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하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볼 때 정말로 불쌍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을 줄 알지만 한 끼 먹는 것이 굉장히 힘겨운 그런 시절이 분명히 있었고, 지금은 먹는 문제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지구촌 구석구석을 돌아보면 지금도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이 남아서 버리는 일들이 다반사이지만 그것조차도 얻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 국가가 됐습니다. 또 군사력이 세계 5위에 랭크돼 있다고 합니다. 또 국민의 90%가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는 세계 200여 국가를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가 61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이웃나라인 일본이 62위이고 중국이 94위라고 하는 면을 보면 상당히 위로가 되기는 하지만 이 통계를 보면서 힘이 곧 행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10위라고 하는 이 위치가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 면에서 그런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통계를 통하여서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꼭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곧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가난해서 불쌍하고 또 힘이 없어서 불쌍하고 못 배워서 불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굶주림에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하다. 그런데 한편에서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불쌍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불쌍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다. 또 병에 걸렸지만 의학이나 또 과학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불쌍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부모님이 몹쓸병에 걸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무리 몹쓸병에 걸려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도
생명을 연장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어쩌면 생명이다라고 말을 해도 아마 틀린 말이 아닐 줄로 압니다. 결국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따지고 보면 결국은 생명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삶의 발버둥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생명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돈 때문에 생명을 버리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없기에 돈과 바꿀 수 없는 것이 곧 생명이다. 또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다복한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귀한 것은 역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에 대한 집착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귀하게 여기고 생명 연장을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누구도 죽음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픔에 대한 고통을 참는 모습을 불쌍하다, 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육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비단 우리의 삶은 육적인 것에 국한된 삶이 아닌 영적인 것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또 믿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있는 줄로 압니다. 만약 영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이 없겠죠. 분명한 것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여서 그 영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영이 반드시 하나님께 가는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영적인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비단 육체적인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 다시 말하면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다고 하는 마음을 갖듯이, 영적으로 아파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영혼을 보고 불쌍하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불쌍하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을 드려도 아마 무리가 아닐 줄로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는
세상을 살아도 아무리 길게 살아도 100년 넘기기가 참 힘듭니다. 가끔씩은 100세를 이상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100세를 넘기기가 참 힘든 세상이고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가 다 겪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그런 것이 곧 육체의 삶입니다. 반면에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혼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영원히 죽는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해놓고 있지만 여기서 영원히 죽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끝이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끝이 없다. 이거를 영원히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는 100년을 살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지만 영혼은 끝이 없는데 그 영혼이 늘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그것처럼 세상에 불쌍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혼이 죽지 않는, 고통당하지 않는 그런 영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모든 과정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영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수없이 우리는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들만을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은 큰일 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이유,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이고 이 믿음은 비단 나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그 중요한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목표, 그것은 선교, 전도에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예배당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거 필요할 수 있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예배당 건축을 목표로 평생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힘쓰는 교회가 되어질 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는 교회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것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모든 것을 다 얻고 생명을 잃는다? 그러면 무엇이 유익합니까?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 생명이 없는데 아무리 금은 보화를 쌓아놓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하를 얻었다고 한들 생명을 잃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이 일이야말로 천하에서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명을 살리는 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 표현이 조금 오해될 소지가 없지 않아 있지만 여튼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스스로가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가를 알면서도 그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시는 예수님. 단 하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신 또 감당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7장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굉장히 심각한 기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먹을 것이 없는 매우 극심한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람 나라의 대군이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자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하게 되어집니다. 와서 바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에 들어가는 모든 문들을 다 막고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아람 나라의 군대가 전쟁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서는 죽으면 죽었지 항복은 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근이 심한 데다가 외부에서 음식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안에서는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심지어는 아들까지도 잡아먹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상황이 열악한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 사마리아 성문 밖에 4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문둥병은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사마리아 성문 밖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데 성 안에서도 먹을 것이 없는데 밖으로 이 음식을 던져줄 만한 여력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하면 차라리 아람 나라에 가서 항복해서 구걸을 해보자. 그래서 아람 나라의 진영으로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의 진영에 도착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아람 나라가 가지고 왔던 음식과 여러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아람 나라 군의 큰 말발굽 소리와 함성 소리가 이 아람 군에게 들리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이 애굽에서 또 우리를 무찌르려고 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이 사람들이 자다 말고 다 몸만 도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이나 모든 것들을 다 고스란히 두고 겨우 몸만 다 도망을 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이 상황에 이제 이곳을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먹을 것이 많습니다. 실컷 먹었습니다. 또 금은 보화가 있습니다. 그거를 두둑하게 챙깁니다. 또 다른 장막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먹을 것이 쌓여 있고 금은 보화가 잔뜩 있습니다. 이들이 실컷 먹고 배가 부르니까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뭡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아람 군이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는 줄 알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상태에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이 이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잠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식을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족들이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더 이상 굶주림과 두려움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 이 상황을 빨리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알고 있으면서 침묵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모두에게 이 좋은 소식을 알려야 한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사마리아 성 안으로 가서 이 소식을 알리자고 했던 것입니다. 전도의 기본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영원한 기업이 있고 영혼의 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그것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알고 있는 내용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나만 간직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고통이 무엇이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당하는 곳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나병 환자들의 느꼈던 마음과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화가 되겠다. 바울은 이런 심정을 가지고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득불할 일이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꼭 이 소식을 알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가 있다, 이 말은 벌을 받을까 두렵다 이런 의미이기보다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스스로의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서 견딜 수가 없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이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는데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게 정상입니까? 기독교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곧 모든 것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끝이니까 그 끝나기 전에 이 세상을 실컷 즐기면서 살아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입니다. 늙으면 못 논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놀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껏 욕망과 쾌락을 발산하면서 살아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음이 정말로 끝입니까? 죽음은 모든 것이 사라지면서 그걸로 다 끝을 맺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날 좀 더 잠을 자도 되고 좀 더 하고 싶은, 놀고 싶은, 즐기고 싶은 그런 일들을 찾아서 얼마든지 하는 것이 더 이성적이고 더 지식적이고 더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대에서 이 땅을 살면서 범하였던 여러 가지 죄값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뭡니까? 지옥 형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의 아픔과 이를 가는 고통, 그것을 과연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가면 뭐 어떤 곳이다, 천국 갔다 온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 길은 각종 보화로 되어져 있고 길이 그 정도이면 뭐 집은 어떻겠고,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천국은 어떤 식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로 평생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곳이다.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됩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그곳에서 살아야 된다. 그만큼의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곳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는데 오늘 가까운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지금 그 지옥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이 아니니까? 가도 네가 가니까 이런 심정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직무유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시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마음속에 굳게 새겨야 됩니다. 지옥 가는 영혼들을 지옥 가지 않도록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과 소망, 물론 우리는 그 천국에 가서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런데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비단 내가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누구라도 그 영혼들이 지옥 가고 있다고 하면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자들 앞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설교 못지않게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곧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황제 숭배가 강요되어지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그만큼 핍박을 받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황제 숭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 일을 거역하다가 죽는 일들이 다반사였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항상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육체가 이 땅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영혼은 천국에 가면 끝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 안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조만간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죽으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일을 힘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만큼 무서운 게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죽는 거 한편으로는 무섭겠죠. 두렵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두렵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조금 가지고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서 아프고 안 아프고의 기준을 가지고, 물론 그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죠. 그러나 정말로 불쌍한 것은 뭐냐? 영혼이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것처럼 불쌍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들에게 말할 때 너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면 너는 뭐를 하겠느냐? 그때 자녀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겠습니다. 속 뒤집어지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알려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천국과 지옥을 알게 하시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심판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제는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일에 힘쓰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